같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이 두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아이가 심장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쪽에서 전국을 수소문해서 심장 이식을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뇌사 상태에 빠진 청년의 심장을 발견하고 그 부모들의 동의하에 심장 이식을 하기로 이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그 청년에게, 남자 애인에게 이제 이식을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으려고 하냐? 이식 받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래, 도대체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일기장에 써놓을 테니까 봐라. 그래가지고 안 받고, 이식을 안 받고 죽었어요. 그래, 이 남겨진 여자애가 걔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일기장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으로 아픈 중에 힘들게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심장 이식을 안 받는 이유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심장을 이식받으면 살겠지만 전에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 같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심장을 이식받을 수 없다. 내 곁에서 너를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은 이 여자애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식을 안 받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글을 펼쳐서 자세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몰랐더라 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외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또 메시아라고 외쳤는데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했던 그런 분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에 잡혀서 두들겨 맞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두들겨 맞고 잡혀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런 일을 당한 다음에 그 12 제자는 아니지만 그 제자들 중에 주님을 따라다닌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글로바와 그의 아내죠.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한 25리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인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오셨어요. 그들하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얘기를 해요. 평소에 주님을 늘 뵀던 분이고 주님의 기적 현장에서 같이 다니며 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알고 있고요. 주님의 외모도 알고 있고요. 주님의 숨결이라든지 그 어떤 경향들을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같이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으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와가지고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어제 그제 있었던 일 모르냐고. 거기에 선지자 예수로 알려진 분이 잡혀 죽은 거 모르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슬퍼하며 그 일 얘기하며 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예수는 계속 갈 것처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아니 지금 날이 어두워지니까 우리랑 같이 가서 자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강권했다라고 했죠. 이 제자들이 강권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켜서 놓고 거기에서 축사했다라고 하는데 축사는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떡을 떼서 그들에게 줬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따라다녔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왜 몰라봤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은 다른 모습일까? 옆에 이 제자들이 가는 그 곁에 와서 같이 가고 있어요. 이전 모습 똑같으면 제자들이 금방 알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가 달라서 몰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만 다니는 거예요? 몸은 없어요? 왜 몰랐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영적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봤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다윗의 무덤 앞에서 다윗의 무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덤 만지고 울며 기도하고 그 앞에서 이사해서 애우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은 말씀들이거든요. 그 읽고 애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애우고 기록해서 써갖고 다니고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아내 두 사람도 예수님의 기적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봤던 제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다는 거죠. 같이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줘요. 말씀을 풀어줘.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떡을 떼서 줘. 그런데 그렇게까지 몰랐더라는 얘기죠. 가끔 교도소에 나온 친구들이 목사님 교도소에서 성경을 뭐 몇 번 읽었습니다.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성경을 소설로 읽은 겁니다.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수없이 듣고, 오늘날 인터넷 이 또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요,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가 쏟아져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성경 대학 뭐 해가지고 인터넷에 홍수입니다. 홍수. 예? 성경 말씀, 설교, 성경 뭐 가르치는 것들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런 거 봐요. 듣고. 오늘 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예? 교회가 또 얼마나 많고, 교회들 또 막 다 나름대로 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접하고 대하고 보고 그러면서도 오늘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몰라요. 글로바와 그 아내도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부활한다라는 걸 모르는 거고요. 부활해서 자기 옆에 자기네들과 동행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부활을 못 믿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서 같이 가도 모르는 거죠. 오늘 여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셔요. 와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참 눈깔들이 가려져가지고, 우리가 전부 눈깔이에요. 눈깔. 제가 어제 이 군주론을 썼던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뿐만 아니라 니체, 목사님 아들이었던 니체, 마키아벨리, 또 프로이드, 스티브 잡스, 전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없이 접한 사람들입니다. 니체도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고, 프로이드도 자기 아버지가 성경을 선물로 사주고, 그렇게 여러모로 성경을 접하고, 이 루터가 써놓은 성경을 줄거서 인용을 할 정도로 성경을 봤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모릅니다. 마키아벨리도요, 그때 당시에 사바나 롤라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 했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전부 다 주목했죠. 그래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불 위로 맨발로 걸어가되, 불 위로 맨발로 걸어가고 발바닥에 화상을 안 입으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래가지고 광장에서 그 일을 시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시민이 다 집중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안 지나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전부 지나가라고 소리 질러요. 그런데 그때 5시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사분한 올라의 제자들이 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비를 내리는 것은 안 지나가기를 원하신 거다.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군중이요 이런 사기꾼 어딨냐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요.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분한 올라가.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역시 잡혀가가지고 날개 꺾는 고문을요 6번 당합니다. 뒤로.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는 한 번도 내가 잘못한 것 없다라고 부재를 끝까지 6번 주장했어요. 사분올라는 2번 날개 꺾기 당하면서 아이고 하고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요 이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안 믿게 된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접합니다. 다 접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더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에베소 1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의 그 부여한 은혜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기업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이런 걸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에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는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갈 때에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적어서 저거 하나씩 이렇게 주라고 내가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침에 준비됐는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글로바와 그 아내와 같이 가면서요, 동행하면서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서 구약의 글들입니다. 구약의 글들에 예언된 메시아 구속할 자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을 쭉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읽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애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영혼 속에 들으면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그냥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된다. 예배 때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첫 번째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 구약에 있는 글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있는 글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글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냥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거기에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그 부분 전체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오고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가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끝까지 반복됩니다. 계속 그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갔다. 계속 이 얘기를 강조하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읽어요. 그걸 외워요.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런데 그 실체가 왔는데 그분이 거기에 말씀한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고 끝난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이 죽은 것은 거기에 보면 그는 입에 강포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었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즉 죄가 없다. 말 한마디에 죄가 없다라는 거죠. 마음속에 괴사 간사스러운 술책을 부린 죄를 어떻게 만들어내거나 죄를 생각한 것이 한 점도 없다 이 말은. 이렇게 죄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담당한 그분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이 시편 16편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음부에 버리지 않고 무덤 속에 죽음 속에 그 영혼을 버려서 놔두지 않고 거룩한 자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거기에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시편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거기에 종합적으로 예수는 죽고 메시아는 죽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성령이 조명해 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음식점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떼다. 이게 예수님의 성찬식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떡을 떼는 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성만찬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거기에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기념하는 것은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을 떼며 이렇게 가르치신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그걸 행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고 그럴 때에 이 떡이 주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그 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 의식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고 그들이 떡을 받아서 먹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있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바로 그 주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하니까 주님은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부활의 몸입니다.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그들에게 이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라고 이 몸은 이 떡은 그때 나눠주던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걸 먹은 자가 영생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직접 또 나타나서 그 떡을 떼는 자리에 함께 하셨더라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며 떡을 뗄 때에 주님은 거기에 영적으로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몸이 없는 영혼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으로 부활하신 시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죄와 죽음 속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을 먹은 우리도 그러한 신령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떡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알고 성만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늘 예배드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의 몸을 나타내는 떡을 떼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거행하고 그럴지라도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예식에 참여해도 주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고 마쳤네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폭, 깡패, 두목 아주 나쁜 짓 하는 애들도 그 인간들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정말 잘해주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왜 좋은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율법을 재해석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수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하신 말씀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진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3일 날 선거 있죠. 총선. 이 선거 때에 이 진리를 아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거듭남이 없이 그냥 인사 잘하고 나이스하게 그리고 뭐 할 때 기부하고 그래서 표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성애 차별법이요. 이게 아주 악법입니다.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자 한쪽에서 치고 나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영적 이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이 어떤 의식들이 없이요.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든 이 동성애 짐승 같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합법화된 속에서 이 악법이 힘을 얻어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있는 일반 법들을 무너뜨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도록 거기를 돕고 그걸 방조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진입하도록 놔둔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눈이 떠져야 될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을 선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을 다 물어보고 만나서 뭐 선거하고 유세하고 다니면 그냥 다니네 뭐 표 받고 이러 끝나지 말고 잡아놓고 물어봐.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요? 저한테 국회의원 후보가 왔어요. 제가 앉혀놓고요 한참 1시간 가까이 물어봤어요. 6가지인가를 내가 질문했어요. 시간 없는데? 시간 없는데 아는데요. 그래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쭉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당연히 그렇게 그런 걸 저지를 해야죠 라고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 영등포는 갑과 을로 돼 있어요. 우리 동네는 갑에 해당됩니다. 갑에 해당되는 그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내가 자세히 그런 걸 물었는데 자기는 당연히 그걸 저지해야 되고 그런 걸 저지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도 내가 만나서 물어볼 참여 이제 물어보고요. 그렇게 뭐 할 테니까 여러분도요 그냥 찍지 마세요. 물어보시고
그런 분명한 그걸 모르고 있으면 그걸 심어줘. 양반은 그것도 몰라가지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주고 심어줘가지고 우리 이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의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갈 테니까. 그래서 이게요, 국회의원들이요, 학력 갖고 경력 갖고 전부 못합니다. 그것 보지 마세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껍데기입니다. 실내용에 거듭남이 있는가, 성령의 조명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그 진리의 인도함 속에 서서 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가 영적인 이 어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질 갖고 학력 갖고, 학력 좋아요. 여러분 학력 좋고 머리 좋고 경력 있고 그런다 해도 이거 못 막습니다. 악들이요 힘을 떨쳐서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거 진행시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력과 어떤 세력들로 되지 않고 밑에 있는 영들의 힘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예요, 사실은.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졌는가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를 알고 믿는 거듭남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주일 예배 드려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한번 드려주면 예배 드려 나오면 목사한테 큰일 해준 것으로 알고 떳떳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뵙고 이런 예배드리는 놀라운 복을 내가 얻고 누리고 감격 속에 이렇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배 한번 참석하면 큰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대회를 하게 되잖아요. 원주민 선교대회 하는데 거기에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우리 지난 1차 때 나기중 집사님이 300원짜리 커피를 팔아서 300원짜리 커피를 모아서 5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300원짜리가 모아서 50만 원이 되려면 이거는 큰 헌금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순만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전에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많이 이렇게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직장을 전에 다니던 직장을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을 234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이걸 전부 원주민 선교대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우리 이 친구가 이제 약간 배도 나고 뚱뚱하고 살도 푸석푸석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딱 보면 눈빛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을 보게 되면 눈깔질 하나 아니면 이 빛이 정상적인가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월급을 타서 내버리고요. 본인은 쓸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30만 원을 조달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 내가 기도해주면서 우리 친구가 낸 헌금은 200만 원 좀 넘지만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에 과부의 두랩돈처럼 2천만 원 될 수 있고 2억 원 이상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1,000만 원을 준다고 했다가 계속 미루고 삐적삐적 하는 게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떼먹잖아요. 500만 원만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500만 원 온누리교회 도와준 복 잡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자동네 집에서 1,000만 원을 한다 했다가 뭐 어쩌고 어쩌고 하더니 2,000만 원 다른데 헌금해버렸다. 우리한테 줄 게 없다. 이상하다. 그래서 전자동한테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말을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아, 그렇게 하라. 힘드니까. 그쪽도 우리가 더 이상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저 친구가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 그래서 이 헌금은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헌금이다. 다음 달에도 한 번 더 해보라.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이 놀라운 성령의 조명 속에 있으면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는 죽음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부활 생명 안에 들어갑니다. 부활 생명은 죽음의 세계가 정복당한 세계를 얘기하죠.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내가 얻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며 그 세계 속에 현재 산다는 거죠. 이 부유함이 있게 되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자유,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도 벗어납니다. 죄의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죽음에서도 벗어납니다. 죽음이 우리를 죽여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삽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지배를 해오기 위해서 손을 뻗어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물리친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진정한 자유 속에, 진정한 생명의 자유 속에 죄도 죽음도 저축받지 않고 사탄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진정한 생명의 자유 속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며 전하며 자유를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